이 온천중앙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 절기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모든 일이 형통하며 강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날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 복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얻어지는 것, 재물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다양한 복이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은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제일 가치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했으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마땅한 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가장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당연히 아들인 나를 지켜줄 것이고 당연히 딸은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요. 아바 아버지,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 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나를 지켜주는 아버지. 그러므로 이 명절에 그 지켜주는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당연히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바라보시는 복입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통이 되면 안 쳐다봅니다. 이렇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소통되는지 불통되는지 금방 알죠? 불통되면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면 어때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고 그의 얼굴빛이 내게 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정에 서치등이 있어요. 제가 서치등을 향해 이렇게 하면 얼굴에 빛이 비치잖아요. 태양빛을 바라보면 태양빛이 내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있는, 나를 늘 바라보는 그런 나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어도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집을 올라가다 보면 아주 2살, 3살짜리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놀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이렇게 위험해 보여요.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그런데 늘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한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옆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도 시선은 늘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은 아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얼굴 낯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어디서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평강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의 복도 좋겠습니다. 건강의 복도 좋겠어요. 근데 날마다 마음이 우환이 있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내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지는 넉넉함입니다. 세상에 주는 건 늘 또 목마릅니다. 가지고 나면 늘 목이 말라요. 아침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점심 되면 또 먹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도 아침에 또 일어나야 해요. 세상에 주는 건 목마르다. 세상에 주는 건 자꾸 갈급스럽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잘하든 남이 잘하든 어쨌든 간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면 금이 가고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하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이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 행복하나니, 기도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찬양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이거 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행복하나니,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지난주보다 오늘 줄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왜?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감사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땡겨 쓰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려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복이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을 가고 또 먼저 간 사람들도 있고요. 고향을 찾아 갑니다. 고향,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향에 대한 감동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세월이 점점 지나갔던 분들은 고향 그러면 생각이 나죠. 고향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좀 마음 설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내 삶의 근간이 있어요. 내 삶의 근거가 그곳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싶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가 생겼어요. 누구예요?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 내가 늘 부르는 내 아버지가 생겼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닌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는 이제 나그네 인생 마치고 나면 돌아갈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갈 때가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굉장히 많은 집들을 보게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어디를 갈까요? 근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아산 팻말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여기 내 집이 있어요. 여기 내 집이 있고 여기 내 교회가 있어요. 아산만 봐도 좋아요. 그런데 그 집은 세월 지나면 내놔야 해요. 근데 내 영원한 집이 있어요. 어디요?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산 땅만 봐도 좋고 아산이란 이정표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고 집에 다 왔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 집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 마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세월은 점점 지나갑니다. 눈도 침침해져 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점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내 삶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근거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인생 정주고 미련 주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여러분의 확신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거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제가 아산 시민인 걸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임을 안다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라도 여기 있는 게 아니어야죠. 이 땅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이 땅에 떠나고 나면 나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갈 곳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소유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중에 가서 봐야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목사님이 한나는 꿈을 꾸는데 천국 가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천국 입구에 보니까 천사 몇 분이 있길래 웨슬레가 묻습니다. 혹시 이 천국에 온 사람 중에서 감리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좀 티적거리더니 아무도 없는데요? 감리교인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장로교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인도 아무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 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리교인이 갑니까? 장로교인이 갑니까? 순복음교인이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가겠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물러섭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보다 내 생명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니까요.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고 재물을 뺏겼고 사회적으로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혜택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순교 직전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재앙이,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말을 끝까지 믿고 그들은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일신상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 살아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것,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마지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닐까요? 그래서 어깨를 피고 이 세상에서 재물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 점점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명절에
우리가 지금도 고향을 찾아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고 지금도 고향에 가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영원한 고향인 바로 천국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그걸 확신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구에,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게 아니고 소유된 자로 여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유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저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의 천국이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면 가정이 천국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주인이 되면, 사람 냄새 나면 천국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세상의 생각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돼요. 천국은 우리 속에 이렇게 불을 켜놨잖아요. 우리 본당에 불을 켜놓으면 환해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중심에 계시면 내 속이 환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앙에 계시면, 중심이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교회가 교회답게 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께로 돌려놓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하면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가장이 아닌, 내가 힘을 가진 넘버원이 아닌 넘버원의 자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넘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주님의 것을 돌보시고 주님의 것을 챙겨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바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아도 좋았던 겁니다. 시편 90편에 내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않는다 난 말처럼 그분이 나를, 야 문기야 너 좀 와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시면 제가 무슨 약을 먹어도 가겠죠. 또 주님이 여길 남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도 주님이 나를 남겨놓겠죠. 여러분, 그분 손에 있어요. 넘겨드리고 나니까 내가 살고 죽는 일을 그분에게 남기고 이 교회 부흥의 통로를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나니까 되게 편안해졌어요. 진작 좀 이러고 살걸. 아둑바둑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내 삶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지옥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붙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염려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근심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저도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 같으냐? 아니에요. 그래도 염려가 돼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은 날마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또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인지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 속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회복 모임하면서 VIP 이름을 불러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에게 천국의 삶이 열려질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도 행복해야 하고 우리도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다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되, 그 말은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안 됩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천국의 삶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으로의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의 엄청난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날마다 비가 옵니다. 거리가 어둡습니다. 하루도 거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빛나는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천국행 셔틀버스가 날 시간마다 계속 이동을 합니다. 정류장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유, 천국 가야지. 이 지겨운 세상을 털쳐버리고 천국 가야지. 그랬다가 다음에 가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조금 더 살아보고 천국 가야 되겠다. 늘 날마다 셔틀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천국 갈 사람 타세요. 아무도 안 탑니다. 또 빈차로 넘어가죠. 빈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언젠가는 멈춘다는 겁니다.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내 가슴을 뜨겁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제일이다, 너 예수님 믿어야 해, 너 예수님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해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용서해주지, 다음에 손 한번 잡아주지, 다음에 내가 좀 안아주지 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세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 천국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천국이 되어질 예수를 만날 기회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선언해 줘야 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선언을 해 주십시오. 예수가 너의 생명이며 너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네가 제대로 되는 길이고, 네가 복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붙들려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위대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천국의 통로자가 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